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사실은 온유한 자까지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전하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시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탁월해도 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정신사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명절이 되다 보니까 TV에서 그땐 그랬지라는 그런 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가족끼리 웃었는지 몰라요. 막 나팔바지에 장발에 그리고 뭐 요상하게 그 막 얼굴에 화장도 하고 미니스커트에 그리고 뭐 가요계 뭐 이런 데에서는 힙합에 뭐 새로운 막 문물들이 외국에서 확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에 없었던 새로운 막 이런 사상과 생각들이 물결이 넘치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떤 옷이라든지 삶의 모든 양식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제 그동안의 약간 유교적인 그리고 구시대적인 이런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개성을 표현하고 연출하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 속에 흐르는 그런 어떤 정신, 이런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고 지배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같이 다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길거리에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폭력은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서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에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자기 목소리를 내서 무언가를 얘기해야만 자기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밖으로부터 오는 이런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반응해야만 이렇게 내가 나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옳고 그른 것은 반드시 시비를 지켜서 시비를 가려서 내가 바로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긴 해요. 우리가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고 또 시비를 가려야 하고 그래야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정의와 공평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방법이 꼭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세 번째 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을 이끄는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힘으로 세계를 장악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가 겉으로는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강조하며 살아가던 시대였지만 그러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지배하는 이 로마는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런 나라나 그런 무리들에게는 아주 잔인하게 완전히 짓밟았고
그리고 갈라디아의 한 지방 같은 데에는 로마가 폭도를 잠재우고 그 땅에 다시는 폭도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소금까지 뿌려버리는 그런 잔인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인식이 사람들 가운데 퍼져 있다 보니까 제3세계의 나라 사람들 또는 로마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로마의 그 잔인함을 어떤 용맹함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무자비함은 그 로마의 어떤 강인한 정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조금만 대들거나 그러면 무자비하게 짓밟고 또 힘으로 누르고, 그것이 용맹함으로 또 그것이 강인함으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고 양보해야, 그래서 온유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비춰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소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뒤로 물러서서 비겁하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비춰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분명히 경멸히 여기던 말이었어요. 아마 오늘날 현대인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차 운전하고 가다가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왜 잘못 이렇게 끼어들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드냐고 그러면 상대방이 막 뭐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바보같이 보이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 아니겠어요? 그 약육강식이 이 논리가 작용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말씀이고 가르침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땅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이 말씀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논리로, 정글과 같은 어떤 생존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있다고 우리가 입으로 떠들진 않아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세상에 다른 삶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온유함이 오늘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대개 신앙의 덕목으로서 온유함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사람이 온유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온유함은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막 가지려고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자신이 폭발해요. 자폭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고 온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온유함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조금씩 확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8가지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복은 서로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 복 안으로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설 명절을 너무 잘 새가지고 너무 배불러서 기름진 마음으로 혹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복을 받은 사람만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그런 위선들, 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교만함과 더러운 죄악의 덩어리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의 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오직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막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와야 하고 성취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은 그렇지 못하면 자기의 머리를 쥐뜯어요. 막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래, 이렇게 쉴 수는 없어 그러면서 막 쉬지도 못하고 또 책 펴고 또 막 책만 보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또 성경 펴고 하루도 쉼 없이 끊임없이 자기를 막 몰아가고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신의 노력과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해서 동행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손길을 그 사람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시는구나. 내가 노력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자꾸 개발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막 자책질하고 몰아가야 뭔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운명을 타고 나서 내가 불행하게 살아간다, 초라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살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거, 내가 팔자가 그렇고 불행한 운명을 타고 나서, 또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더 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내 자신이 화해되고,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한 더 넓고 큰 어떤 기대와 안목을 가지게 되면서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지금은 당장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그날부터 삶이 달라지고 마음 자세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었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늘 내 자신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누가 뭘 했기 때문에, 또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밖으로 비난의 손가락질, 원망의 손가락질을 하던 그런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시련, 이런 자극들에 대해서 다르게 대처하고 반응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오는 이 고난과 시련, 세상이 주는 자극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확신이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유함이 오죠. 자유함. 그렇죠? 오늘 내가 피곤하면 조금 쉴 수 있는 여유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누웠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벌떡 일어나서 막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거죠.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자극을 주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아마 제일 웃을 사람은 우리 가족과 우리 아내인 것 같아요.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 모습. 그래, 내가 우리 어려운 가정을 이렇게 해야지. 그래, 하나님의 목회 사역에 성공해야지. 더 책 보고 더 기도해야 된다 생각. 그래, 3시간만 자야 돼. 4시간 자면 안 돼. 새벽에 막 일어나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 무언가에 쫓겨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해 주셔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단지 관념이나 어떤 생각에 머무르지 않으면 내 삶의 크고 작은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온유함, 여유, 자유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은 자연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유함이 배어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에 또 어떤 부족함에 너무 급발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온유함이 들어오게 되면요, 텅 비어 있고 상처나고 쓴뿌리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들이 다 녹아지고 삭혀지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이 여유, 자유함, 그 주님이 주시는 온유한 마음으로 가득 메꿔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막 입술을 꽉 다물고 참아야지 그래서 오는 그런 온유가 아니래요. 그래, 내가 그래도 신앙인이지, 참아야지. 그것도 대단해요. 그것도 못하면 진짜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온유함은 내가 온유해져야겠다고 결심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도 온유함의 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그랬어요. 주님은 주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생이 유린당하면 그 사람은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공고해지고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이 죄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한 이 사람들끼리 서로 막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이 되는 거예요. 상처에 막 소금 뿌리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응어리가 되고 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목사나 옆에 사람들이 온유해 줍시다, 온유해야 됩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읊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부드러운 손으로 이런 사람을 잡아가요. 그리고 그 손을 이끌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축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의 복 앞에 그 사람을 데려갑니다. 상처로, 아픔으로 투성이가 된, 상처 투성이가 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장 온유해져야 돼. 너는 당장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너는 당장 무언가 해야 돼.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 복에, 그 축복 속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가 그 주님의 사랑도 받고 응석도 부리면서 너 상처와 그 아픔이 다 치유되고 났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쉼과 안식을 얻다 보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게 있는 이 상처나 아픔이 외부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죄와 허물이 그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만나서 부딪혀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또는 아픔이 씻겨지고 녹여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이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밖으로만 비난의 화살을 부었던 마음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면서 상처가 아물고 그 아픔이 아물면서 점점 여유 있고 넉넉해지는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의 행위와 행동에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뿌리와 근본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맺혀진 한이 된 이런 상처와 아픔의 뿌리를 주님은 만지시고 녹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투성이이고 응어리투성이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이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상처와 아픔을 만지고 삭혀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내는 이 순간은 결코 좋은 순간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이런 순간들은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순간이고, 우리 안에 잘못되고 모난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만지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내는 그런 새로운 변화와 놀라운 창조의 순간인 것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여러분, 모세가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금방 온유한가 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여러분, 모세는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동족을 자기 힘으로 구해보겠다고 애굽 사람을 또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혈기왕성하고 어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이런 자기의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천성적으로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 여기서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나이가 좀 많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조금 힘들다고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느냐. 여러분, 미리암은 사실 이 모세를 업어서 키웠던 누나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보았고, 또 모세가 그 죽을까봐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 위에 띄우던 사람이 미리암이거든요. 근데 이 미리암이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아론과 합작을 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방하냐면, 야,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했냐? 하나님이 우리와는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이 리더십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해요. 모세가 리더십을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힘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힘도 있고 아직 영적인 권세도 있고 리더십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아주 가까운 이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모세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입을 닫고 온유함을 보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의 일화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내가 현실에서 딱 부딪혀 보면 누군가,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내가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비방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그런데 모세는 오늘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비방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은 어디서 오냐면, 모세가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원래 온유한 사람이라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믿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저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 안에, 이 미리암과 아론 안에 꿈틀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고 왜곡된 것을 펴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지 않고, 내가 대응하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온유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란 기질적으로 천성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오는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이 온유함이 기질적으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임계점에 다르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이란 어떤 상황에도 감히 네가 어떻게 나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온유함. 우리 부부지간에도 그럴 수 있죠.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이제 신혼 전에는 오빠, 내 베이비 그러다가 이제 부부싸움 좀 하면 이 사람이,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이 인간이 그러다가 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온유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히 네가 어떻게 나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 앤드류 모레이는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내게 일어난 어떤 일이든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같이 해볼까요? 내게 일어난 어떤 일이든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두 조각 날 만한 일이 일어나도 이것이 절대 왜 하필 내게, 그것이 아니라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일. 여러분, 다윗이 그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2번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쫓겨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 압살롬. 그래서 이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급하게 왕궁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늘 시기하던 그 사울의 후손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막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울며 그 왕궁을 아들의 칼을 피해서 막 쫓겨나고 있는데, 개 같은 막 이러면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막 욕을 하면서 이 비루 먹은 자요, 이 막 그러면서 다윗을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 가서 내가 한 번에 저 개를 쳐 죽일까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비둬라. 하나님이 내게 들을만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면 왕궁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냥 내비둬라 하면서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처분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분노하지 않고. 만약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처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붙잡혔다면 분노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힘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미리암과 아론을 완전히 꺾어버렸을 거예요. 눌러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참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임하는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모세의 믿음대로 움직여 주셨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봐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나병 걸려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은 그래도 좀 긍휼히 여겨준 것 같아요. 그러나 미리암은 나병이 전신으로 발해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사정사정해서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그 미리암이 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온유한 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내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내일 이 세상이 뒤집힐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설명하고 내가 쫓아가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부터 이제 다르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가 쫓아가서 내가 설명하고 막 시비를 가리고 다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면 속상했던 그 마음은 풀릴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런 행동이나 자세가 교회의 덕을 세우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 우리는 쉼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이 모든 시비를 가려주시고 풀어주세요. 설령 하나님이 이쪽
그 직접적인 면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쪽으로 열어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요, 무엇보다 더 큰 존재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새로운 그런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그런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훈련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가졌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그런 삶을, 자동적인 삶을 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의 소원을 올리면서 온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훈련을 받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온유함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하고 불법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시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사람을 향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란 유순하고 부드러운 동양적인 미덕을 넘어서서 나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참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의 열매는 절대로 도약이나 한 번에 뛰어넘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만큼 자라가고 성숙해지게 돼 있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화를 내고 싸웠다면 백성들은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온유함을 지키고 하나님께 맡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에게 이 조롱과 수모를 당했을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불을 내리셔서 당장에 그 불의한 자들을 멸할 수도 있었지만 그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은 이 모든 상황과 그 결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땅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우리로 말하면 마음과 믿음의 공간, 우리 심령의 내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배받던 내 마음, 그리고 나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와 생각이 우리 속에 파괴되면요, 우리 인생의 땅 속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만 되게 됩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무언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는 순간 우리는 이 풍요한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치 가인처럼, 아담처럼 버려진 자와 같이 끊임없이 방황하며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은 두려움과 쉼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서로 죽고 죽이는 죄악의 땅에 떨어진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날마다 자극받으며 무언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세상의 그런 자극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빼앗겼던 우리 속에 있는 이 쉼,
이 안식을 되찾아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내적 쉼과 평안과 안식만 되찾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잃어버렸던 삶의 영토, 내 인생의 영토, 내 삶의 목까지 찾아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온유한 자가 없어지고 또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사나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참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 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자극하고 충동질합니다. 날카로워져야 된다, 똑똑해져야 된다, 사나워져야 네 몫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래야 내 설 자리, 내 설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선동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처분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두 발을 디디며 든든하게 살아갈 아름다운 내 인생의 목,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한번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